어머니들, 할아버지, 갈렙, 한나 어르신들을 보시면 참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하시면서도 손주를 돌보시느라 여념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돌보시다가 또 몸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데, 그렇게 손주를 키우시면서 애쓰고 또 때로는 또 어떻습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또 그 자녀를 돌볼 때에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해가지고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충고하면 본전도 못 찾죠. 왜냐하면 그 딸들과 자녀들에게는 어떤 선생이냐면 네이버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인터넷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다가는 요즘 시대에 통하는 네이버 선생님들 통해서 그 자녀들이 얻는 그 여러 육아 정보들, 그런 것들과 충돌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키웠고 지금 또 달라졌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그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름 여러 정보의 바닷속에서 그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들, 여러 양육 정보들, 또한 그 아이들이 뭘 먹을까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한꺼번에 막 쏟아 놓으니까 사실 그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인터넷을 보면 사실 거짓 정보들, 잘못된 뉴스들도 있지만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한 상담해주고 거기에 기준을 세워주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또한 전문가를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하곤 하죠. 어쨌든 이런 여러 정보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육아의 문제, 아니면 뭐 취업, 뭐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볼까요? 4절 5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것이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지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인지 약간의 여러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딱 보시면 시몬이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이 물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면서 굉장히 그 주변의 그 물과 친숙했을 겁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알았을 테고, 언제 물이 좋아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또 언제 잘 안 잡히는지 아마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선생입니다.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과일 장수가 의사에게 수술을 가르치는 거고, 목사가 사냥꾼에게 사냥법을 논하는 격이겠죠. 여기 바닷가는 베드로의 구역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잘 아는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지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반응을 볼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의 경험과는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밤새도록 베드로가 수고하고 그가 자기의 모든 수고를 들였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이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그가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허탕쳤죠. 아무 수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거두어서 그물을 정리하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즉 전문가의 견해에서 볼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와야 할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잠시 배를 빌리자 하셨고 밤새 한 일 없이 어떤 수확도 없이 허탕을 친 그에게 어떤 면에서 좀 귀찮을 법도 한 상황이죠. 배를 빌려주었는데 배를 빌려서 그 설교하는 장소로만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고기까지 잡으라고 하니 사실 좀 귀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물고기를 잡으라고 한 그 허탕을 친 것과 물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과정의 그 어간에는 그 사이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아마도 무언가 다른 힘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다 정리해둔 그 그물을 다시 꺼내 바다에 내리라고 할 때 그 결과를 선생님이 보장해 줄 거란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새 고기가 안 잡혔고, 그렇다는 것은 그가 지금 물때가 좋지 않아 고기가 없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베드로가 알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을 토대로 볼 때는 밤은 이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지금이 때가 아니지만 이미 때는 다 지났는데, 그리고 그 때도 계속 물고기가 안 잡힌 거를 볼 때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에 근거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베드로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주신 그 배 위에서 그 모인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에 뭔가 거기에서 느꼈던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잡혀 그 한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까지 불러다가 2배의 그 물고기를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배가 고기에 잠겨 버린 것이죠. 오늘날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저인망으로 그 바닷속을 호숫가를 쫙 긁어버리면 이 정도 잡히는 것 우리가 종종 화면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의 배를 잠시 빌렸던 한 선생의 말에 순종하니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노은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분은 다만 선생으로만 불리실 분이 아닙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여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기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 어떤 전문적인 여러 가지 것들,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분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또한 베드로를 가르치듯이 또한 말씀과 꼴로 우리의 영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생각에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밤새도록 해보니 헛수고만 했을 뿐이니까요. 근데 주께서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그물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그물을 내리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는 것조차 쉽지는 않죠. 그 그물이 각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온 교회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이 그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 주님이 옛날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어제도 해봤더니 냉담하더라고요. 지금도 나가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등등. 우리의 여러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건 너무나 불가능한 겁니다. 못하겠는 거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 수확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밤새 수고한 후에 주께서 아침에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해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끌어내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물을 내렸더니 주님의 말씀과 같이 수확하는 기쁨, 열매 맺는 기쁨, 영혼 살리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사실 그 수확이 언제일지 몰라 우리는 답답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라는 이 말씀은 알지만 그 수확이 언제일지 사실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과 이 땅의 어떤 전문가 이상의 전문가를 뛰어넘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 오늘도 수고하심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물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내려서 허탕을 쳤지만 또다시 그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 그물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가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확물을 그 한얼음 안 하다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